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함께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만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친구들, 할 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과학, 지식으로 제한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허망한 죄를 십자가의 피로써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삶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우리 삶의 목적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지 않는 하루를 소중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진리를 믿게 하옵소서.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만지고 맛보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곧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팔이 깨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지만은 꼭 기도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여러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만은 또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러한 본문을 다루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어떠냐면요, 예수님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계시지 않을 때 이렇게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고통을 이렇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또 예수님이 안기심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쌌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이 서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변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언쟁하고 있더라, 또 어찌 보면 다투고 있더라, 논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고쳤다면은 이렇게 서기관이나 많은 자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이렇게 문안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쑥스럽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또 오심이 또 반가워서 이렇게 달려와 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나 여기 있는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기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사실을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런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논쟁거리를 마련했듯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또 이렇게 JNS 정명석이를 찾아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는 이만희도 장길자도 정명석이도 그리고 많은 이단자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이나 이렇게 장길자나 이렇게 정명석에게는 구원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명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는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려고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귀신들의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거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귀신이 그를 이렇게 심히 마지막 발악으로 이렇게 심히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이렇게 해꾸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병변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것은 우리가 보듯이 간질병 환자들에게 나타난 증상을 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또 이렇게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21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이는 이렇게 귀신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그 아버지의 믿음이 결핍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온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더 신실한 믿음, 더 굳센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것은 소리질러 이르되라는 것은 어때요? 급하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에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듯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아버지의 그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도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막막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예수님과의 어떠한 관계, 어떠한 친밀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므로 통해서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알므로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그러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믿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이의 귀신 들림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2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병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쫓아내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아이는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에 걸려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다면은 이 아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자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못 듣게 하는 귀신에게 들려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불행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을 통해서 이 아이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이들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두 명씩 조를 짜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어떤 권능을 받아서 전도할 때요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귀신도 쫓아내고 또 이렇게 병자들도 고쳤던 그런 체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귀신도 쫓아봤는데 왜 이렇게 이 귀신을 이 아이의 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렇게 의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29절에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것은 귀신들대로 쫓아내는 이러한 것들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지만은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마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면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 들려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때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믿음을 강조하고 이 마가는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이 믿음은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뗄 수 없는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의 모든 기사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음을 성경은 이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늘 예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딱 이 두 가지 본문, 두 가지의 어떤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의심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아예 그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우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늘 이렇게 기도를 늘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한 5분이든 10분이든 늘 이렇게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이렇게 자주 만나야 친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자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내 앞에 계신 걸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 조그만한 이 믿음의 씨앗이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항상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잘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러한 바리새인과 외시간자들처럼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일단 패턴이나 기도의 생활들을 잘 정립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은 또 이렇게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잘 접목하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저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상과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의 모든 하시는 범사에 아버지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